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아합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열왕기 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합은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숭배하도록 하였던 장본인입니다. 문제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아버지 길로 어머니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합의 아들 역시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9절부터 12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 1절에 보면 아합 왕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이겼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고 사무엘하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합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갔고 이 틈을 타서 모압은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조공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 여후람과 동맹을 맺은 뒤에 아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합군의 공격은 실패하였고 모압은 자연스레 해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자 사절단을 에그론 신 바알 세봅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야기는 이미 열왕기상 22장 40절에 있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알은 여러 형상으로 숭배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 성읍 에그론의 바알로 보고 있습니다. 바알 세붑은 바알 세불과 같은 말인데 바알 세붑은 높은 거처의 주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오물의 신이라는 뜻으로 바알 세불이라고 고쳐서 불렀는데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는 우두머리 마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알 세붑은 바알의 왕자라는 뜻을 가진 바알 세불에 대칭되는 모욕적인 이름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사자,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바알의 성소가 유명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새롭게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쳤는데 아하시아 왕은 모압이 배반하고 자신도 상처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우상에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의 영향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에그론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는지 물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지금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하시아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은 6절과 16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엘리야의 말을 들었던 사절단, 사자, 심부름하는 사람은 곧바로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절단은 왕의 명령보다 엘리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른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사절단이 아하시아 왕에게 사실대로 말하였고 아하시아 왕은 만났던 그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8절에 보면 심부름하던 사람 사절단이 아하시아 왕에게 만났던 사람의 모습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고 하자 아하시아 왕은 단번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을 개역 개정 성경 난해주에서는 트롯 입은 사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스가랴 13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을 속이려면 트롯을 입었다는 반정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외모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나 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모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엘리야를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를 만났던 사절단,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왕에게 돌아갔지만 아하시아 왕은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대 50부장과 부하 50명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체포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킵니다. 히브리어 말로 불은 에쉬라고 발음하고 사람은 이쉬라고 발음하는데 비슷하게 들립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12절에 보면 첫 번째로 보내었던 50부장과 부하 50명을 하늘에서 내린 불이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었던 50부장과 부하 50명을 또다시 하늘에서 내린 불이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잘못된 길로 떠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아하시아 왕도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에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인 바알세붑을 따랐던 어리석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실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 만몬이 아닐까요? 자신이 아프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하며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헌신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장 악한 왕 아합이 그의 가정, 왕조를 어지럽혔듯이 우리 가정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지길 원하고 다시는 나쁜 문화, 잘못된 영적인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